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토토큐 토요일은 큐티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한 인생의 길에서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9편은 특별히 지혜의 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세 부류의 대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 두 번째는 거민들, 세 번째는 귀천 빈문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특정 대상,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자도 어떤 유형도 관계없이 돈이 있든 없든 빈부의 격차가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강조하죠.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첫 번째 말하고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귀천 빈문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하고 기울이라 말하고요, 들을지어다 라고 세 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지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 중요한 메시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대상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자에게 들어야 되는 귀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본인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축복의 통로로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귀한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악인들의 악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행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인의 악행을 통해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저자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에게 말하면서 그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이 안정감이 됐고 신뢰가 되었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돈이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안정감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었던 이 재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게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소유가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닥뜨리지만 남는 것은 오로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무덤 한편 남짓에 그 무덤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참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짐승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쫓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세상의 부귀를 쫓는 자는 사망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없어지는 재물처럼 사라지고 만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비록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받고 또 고난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15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구원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12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 신본주의로 살 것인가? 유한한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한한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안정감으로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겠죠. 이것이 바뀌면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를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죠. 우리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어떤 그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음을 뛰어보며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힘써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 신본주의로 살 것인가?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살 것인가?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 무한한 것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적은 사람,
그 사람 속에 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 추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멈추라 하시는 대로 오늘도 나아가는, 오늘도 멈추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